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임
날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숨쉬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즘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인터넷 속에서 과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도대체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며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고 또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불과 30년쯤 전만 해도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또 뉴스에 교회 관련 기사만 나오면 악플이 달리죠. 단순히 이것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뉴스에 나오도록 죄를 짓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일어나실 거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을 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일 때 세상이 나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내가 그곳에서 주의 빛이 되도록 주의 능력과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의 문제들, 아픔들,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다친 것처럼, 나의 불편함인 것처럼 그것은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교회 안에 주의 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중보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하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누림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셨듯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하이파이브.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좀 격려하실까요? 한 세 음정도 올려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 길 오셔서 모르는 노래로 예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쯤 되면 저희가 마구 뛰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데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기도하고 나눈 것처럼 사실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을 걸어 나가시는 그 순간도 여러분 예배자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된 그 노래로 우리 서로를 파송하고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